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로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을 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도장을 잘 찍읍시다. 도장 찍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도장을 찍느냐, 어디에다가 내 인감 도장을 찍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서약하고 거기에 도장 찍으면은 부부가 되는 거죠. 이 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계약 조건을 지키게 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냥 시험 합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서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만일에 내가 도장을 찍어 놓고 그 도장 찍는 대로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은 계약금을 떼게 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나에 있어서 법적인 권리를 갖게 하고 동시에 법적인 의무를 지게 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이 영적인 영역에도 도장 찍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일에도 도장 찍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도장 찍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일은 분명히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법적인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인을 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어서도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겠다고 도장을 찍어 놓고 다른 짓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을 딱 친 거지요. 여러분 한번 내 도장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영적인 권리가 생기면서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사기로 계약금을 딱 걸어버리고 거기도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약 잔금일까지 그날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계약금을 떼이는 거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내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가 사실은 인감 도장을 내 인생의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서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라고 거기에 내 서명을 사인을 하면서 도장을 찍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만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계약 관계예요. 우연히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난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계약의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이 어떻게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가? 어떻게 계약의 준수사항이 쓰여져 있는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내 모든 일생과 내 모든 영원한 생명의 좌우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을 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신앙의 그 계약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인을 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오늘은 교회 가고 싶으니까 오늘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고 오늘은 예배하고 싶으니까 예배하고 어떤 날은 교회 가기 싫으니까 안 가게 되고 어떤 날은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안 드리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죠. 계약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계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계약대로 천국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만 쓴 상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계약 관계예요. 이 계약 관계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예비하고 계시죠. 천국의 집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잔금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천국에 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확실한 계약 관계요. 하나님은 계약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김집사 내가 너에게 천국에 이 집을 주리라 라고 계약서에다가 사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성령의 인을 침으로 나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도장이 찍어진 상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비록 내가 천국의 내 집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미 저 집은 내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것이죠. 놀랍죠?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계약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계약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계약 조건을 내가 성취시켜 가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 잔금일을 딱 당했을 때 계약에 종결을 하면서 드디어 계약대로 천국의 집에 쑥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흐릿하며 이게 흐지부지되며 이걸 잘 모르고 이것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날 좀 모르겠습니다. 나 천국에 갈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사 갈 집, 이사 가려고 계약해 놓고 이사 갈 집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 인을 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너무 명확하고 관화하며 정확하고 확실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천국에 내 집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이건. 사람 간의 계약도 정말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어그러뜨릴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집과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맺은 그 집은 말이죠. 얼마나 옵션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 집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집은 말이죠. 슬픔이 없답니다. 그 집 가면 무조건 슬픔이 없어요. 이 시대는 슬픔이 많아요. 세상에 그 항구에서 젊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죽었습니다. 20대 청년 같아요. 세상에 일하다가 컨테이너에 깔려 죽어버리니 그 아버지 그 모습 보는 사람들이 오늘에서 그 발인식이 열렸죠. 50 며칠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슬픈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갈 집, 계약 맺은 집,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계약 맺었습니다. 이미 계약 맺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잔금일까지 계약 조건 준수해야 되는데 그 집은 슬픔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셨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만 좀 우세요. 오늘 또 울었을 거예요. 이런 일도 울고 저런 일도 울고. 그것은 질병이 없답니다. 우리 사방대가 아파요. 안 아프면 좀 살겠어. 젊을 때는 아픈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은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거예요. 이 아프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우 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 계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든 입원하지 않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몸이 아프고 통증이 오고 병이 온다는 것처럼 이거 가장 큰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이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계약한 그 집은 여러분 고통이 없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옵션이 그래요. 옵션이. 들어가면 고통이 없어요. 이제. 들어가면 눈물이 없어요. 들어가면 슬픔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집 피워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더 빨리 죽어요.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다 죽게 돼요. 다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계약한 집,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계약한 그 집만큼은 죽음이 없는 영생의 초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를 치심으로 확실하게 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계약서가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 들이대고 그 계약서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선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일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계약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사에 맺어졌던 이 계약서, 성령이 인을 치신 그 계약서 붙들고 우리는 천국에 쑥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성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대박 중에 대박의 복을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조건이에요. 계약의 조건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에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3금, 3가지를 금하는 그 계약의 도장을 찍어야만 합격이 됐어요.
시험 다 합격하고 시험 말고 시험 합격한 사람 중에 또 세 가지를 또 서약하게 했습니다. 세 가지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금혼.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는 혼인을 금지한다. 두 번째는 금주. 대단하죠? 술 마시면은 잘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금연도 있었어요. 담배 피우면은 잘렸어요. 근데 시대가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조금 바꿔졌어요. 그래서 금혼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육사 재학 시절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동기생, 학교, 육사 생도끼리 연애 금지법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연애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그 연애 금지법은 폐기됐다고 합니다. 대신 혼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금주법, 금연법은 교복 입을 때 못한다. 그리고 교내에서 못한다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학교죠. 제가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도 금주법, 금연법이 있었어요. 법조 학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덕을 세우는 행동 중에 그것이 들어있었어요. 만약 교내에서 기숙사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잘리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계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경 모든 것이 전부 조건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는 신약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성령께서 도장 찍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을 내가 근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인을 친 도장을 치셨던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이건 계약상에 있어서 굉장히 도장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보니까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 인침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을 인치했던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므로 계약이 위태위태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성령 인침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루페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고통스럽게 만든다, 비관하게 만든다, 그리고 괴로워하게 만든다, 슬퍼하게 만들다. 이게 근심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관스럽습니까? 어떤 일이죠? 자식이 부모를 괴롭힐 때가 있죠. 자식이 부모를 근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의 부모를 가슴을 후벼 파듯이 계속 찌르듯이 칼로 찌르듯이 근심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죠. 다윗은 말이죠.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목을 따려고 궁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면서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의 저주를 들으면서 욕을 들으면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이것이 근심이란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시킵니까?
뭣도 모르고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실은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나의 그 행실과 나의 언어와 나의 그 생각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근심하고 계시고 슬퍼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그리브라고 나와 있죠. 비통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절대 근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만이 이것이 계약의 조건 아니겠어요? 왕이 역적들에게 내몰려가지고 왕자를 빼앗기는 그 근심, 비통함. 로마의 시저라는 사람이 로마를 거의 세우다시피 했는데, 그 시저라는 사람이 나중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기 부하에게, 절친이죠, 부하에게 칼로 찔러 받으면서 죽어갔지요. 충복이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해서 그 권세를 빼앗기는 사람의 그 비통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비통했는지, 그것이 근심이라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사실은 왕자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성도가 그 왕자, 왕으로 계신 성령님을 찌르고 배반하고 여러 가지로 죄악으로 여러 가지 마음과 말과 이 품은 뜻으로 성령님을 괴롭게 함으로 이것이 성령의 근심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에베소 성도들만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만일 성도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계약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계약을 직접 도장 찍었던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배반하고 그 사람을 자꾸 찌른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사람의 계약을 지킬 생각이 없구나라고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파기다. 당신 계약 조건을 어겼잖냐, 나를 왜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왜 이렇게 근심시키느냐.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계약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사랑이네 연애니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약관계라는 거죠. 계약관계. 그 결혼식 때 서약했던 계약 조건을 지키고 있느냐? 그거 지켜야죠. 근데 결혼해놓고 계약관계 당사자를 계속 공격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계약 조건을 막 어깁니다. 바람을 핍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배반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가 그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생각하겠어? 이걸 파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관계의 당사자인 성령님을 그렇게 근심시키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큰일이라 이 말이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딱 계약에서 들어가는데 그 계약 관계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고 흐려지게 되고 더럽혀지게 되고 그것이 혹시 찢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혹시 폐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죠. 자, 만약에 계약이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신분을 취소당하게 돼요. 신분의 권리를 뺏기게 됩니다. 내가 죄산 받았다는 것도 다 뺏기게 됩니다. 다 취소되버려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도 취소돼 버리죠.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계약 취소되면 큰일이에요, 진짜로. 천국이고 뭐 행복이고 승리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신분이고 아무것도 다 없어져. 죄사함이 뭐고 다 없어지고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도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도응답의 특권도 없어져 버리고 그 뭡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계약이 파기되면 끝장이죠. 끝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너무너무 소홀히 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괴롭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깨달을 중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나에게 인을 치신 당사자이신 우리 왕이 되신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키지 않으면서 끝까지 계약 조건을 완수함으로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초점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있지요.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분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한 마음은 살다 보면 분한 마음이 품어져요.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게 되죠. 독해지고 악독해지고 악해지고 나중에는 이 분한 마음 때문에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상대방이 피해받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한 마음 품게 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 내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집을 안 들어와요. 부모가 얼마나 근심됩니까? 어린 자식이 안 돌아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안 돌아와요 그럼. 다 큰 청년도 아니고. 근심되죠? 자, 우리가 내 마음에 분을 품게 되면 성령을 그렇게 근심시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확실히 나와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을 품는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 사람의 피해를 주기 전에 내가 벌써 더 먼저 피해를 입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막혀버리죠. 그렇죠? 분을 품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막혀버리면 내가 주님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환경, 처지, 여건, 그런 악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음에는 분을 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길이 막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다 보면은 분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인간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세상살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합시다. 품지 맙시다. 분을 내어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이 나누군 하고 끝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 말하면 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품게 되면 그게 해가 지도록 계속 품게도 그럼 죄가 되는 거죠. 성령이 너무너무 근심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비통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용서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씹어 먹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비통해 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 한 가지는 용서입니다.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정말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해요. 그래야 분노가 사라져요. 그래야 독한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에 근심시키면은 잘 될 리가 없어요.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분인데 계약의 도장을 찍으신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어떤 형제는
자기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늘 아들, 딸이 싸워요. 늘 아들, 딸이 원수처럼 싸우니까 항상 싸울 때마다 성경책 가져와라 해가지고 딸에게는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너 읽어봐. 아들에게는 5장 2절 읽어봐. 오늘 5장 2절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노니라. 예수께서 너 사랑하지?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의 용서 아니겠어요? 자, 이것으로 자꾸 말씀으로 고면함으로 가정 내에서도 교우 관계도 특히 사회생활 말할 거 없이 이런 사업 관계도 계속 원수 같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먼저 분노를 품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분노 품어지게 되면 그것을 용서함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의 몸을 위해서 피 흘려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거듭된 모든 배반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보여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분을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마귀가 틈타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근심하세요.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늘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줘가지고 내가 틈을 줍니다. 성령의 틈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입술에 말도 있고 우리 몸뚱아리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자꾸 틈을 내주는 거죠.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틈을 통해 쥐가 들어오듯이. 며칠 전에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모기가 들어온 거예요. 모기가 여러 마리가 아니라 딱 한 마리.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잠에 들려면 윙 하고 와요. 그냥 이렇게 쫓고 또 자면 한 10분 있다 또 윙 하고 와요. 잠을 잘라내 또 오고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린들은 가렵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을 켰습니다. 한 수지 불을 켜고 온 방을 샅샅이 뒤져도 못 찾았어요. 할 수 없이 뜯기면서 자는 거예요. 왜? 한 마리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틈 타게 되면 여러분 그거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 성령을 근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마귀도 틈을 줘버렸구나.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더러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너를 더럽히면 내가 얼마나 이 거룩한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이 촘촘하게 전혀 틈이 없도록 팍 세게 이렇게 담을 쳐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고 대적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자, 분을 품는 대신 사랑을 품고 원한을 품는 대신 용서를 품고 그렇죠? 정죄를 품는 대신 뭡니까? 관용을 품고 이해를 품고 이게 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의 생각에 뭘 품고 있는가, 어떤 것을 묵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를 품지 마세요. 원수를 묵상하지 마세요. 악인을 묵상하지 마세요. 희대의 살인범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렇죠? 희대의 사기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어떤 일, 좋지 못한 일, 원한스러운 일, 이런 분노스러운 일, 억울한 일, 억울함, 이것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품지 마시라고요. 왜? 그걸 품고 그걸 묵상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요? 마귀가 손뼉치며 좋아합니다. 그래, 야, 너 그렇게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 그렇게 분노하게 하고, 너 그렇게 슬프게 하고,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러므로 그 사람을 정죄해라. 그 사람 미워해라. 그 사람 가슴에 품고 원한을 새겨라. 이를 부득부득 가르라. 이게 누구 일이 말이에요? 마귀 말 아닙니까? 벌써 마귀가 틈을 타버린 것 아니겠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승리를 묵상하세요. 선을 묵상하세요. 용서를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7일간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기도에, 금요일 날은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일은 주일 메시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월, 화, 목, 토 이 4일은 9시 기도의 본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내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강력하게 말씀을, 아름다움을, 진리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묵상해야만이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죠. 마귀는 어떤 틈만 있으면 억울함을 통해, 분노를 통해, 분함을 통해 자꾸 틈을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사업하다 보면은, 학교 다니다 보면은 어때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상한 사람 아니죠? 당신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화낼 때 막 화를 내고, 공격하지 안 해야 되는데 공격하고, 신문보도 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이건 입에도 못 담겠어요. 누가 선물 주면은 잘 구분하세요. 이게 몰카인지 진짜 선물인지를 잘 구분하세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선한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 주께서 찐 그 대못 자국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당하셨구나 묵상해야 되는 거죠. 등에 다 박고랑처럼 찢기시고 갈라지셨는데 그 피가 흐르고 계시는데 나의 악한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그걸 묵상하시면은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에 틈을 주지 맙시다. 첫째는 마음의 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뭘로? 묵상함으로, 진리 묵상함으로 커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어에 정말 중요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입이 지금 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입이 다 구멍이 열려 있죠. 입을 벌릴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이 무슨 원리인가? 말을 사람이 하면서 평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말이 나쁜 말 나가면은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내가 나쁜 말 하잖아요. 나쁜 말 하는 순간 구멍이 뚫려서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틈 타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마귀가 들어와요. 폭력의 말을 하게 되면 폭력의 귀신이 역사해요.
놀랍죠. 증오의 말을 하기에는 증오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구멍 단속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에 관계되는 악한 것들이 틈타죠. 틀림없어요. 사기꾼들은 엄청나게 이것들이 강할 거예요. 사기에 치는 그 영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역사할 거예요. 예, 사기를 계속 치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버릇되죠. 거짓의 영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참말을 해야 된다. 참말을 나누라. 친구와 대화할 때 아무리 친구라도, 아무리 나이 어린 친구라도, 아무리 격이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말, 이상한 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참말을 해야 돼요. 원리를 아시겠죠? 왜? 거짓말은 순간 거짓말에 관계된 그것들이 틈타니까.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약하신 바 내용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우시게 되시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게 되심으로. 성령 우리를 돕는 영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제대로 도울 수가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도 계속 틈을 열어주므로. 여러분 또 한 절 있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도 똑같아요. 더러운 말, 거짓말과 더러운 말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두 가지 말이 가장 마귀가 틈을 타기 쉬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참말 우리가 해야 되고 다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참 말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 않고 안 살면 또 말 안 한다고 그러죠. 이런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참말을 자주 해야만이 거짓말을 막게 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 대신 정결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자꾸 말할수록 문제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할수록 문제가 생겨. 그 가정이든 단체든 교회든 아무튼 그런 사람 말을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말을 할수록 탄로가 나고 좋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막 이렇게 막 늘어나. 마귀 역사가 막 늘어나. 말할수록 문제가 막 생겨. 말할수록 분리가 생겨나고 파당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진짜 마귀 역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잘해? 덕을 세우는 말 따라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할수록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말을 할수록 사랑이 더도와지고 말을 할수록 은혜가 있고 말을 할수록 문제됐던 것이 축소되어 버리고 이 덕이 안 되는 사람 말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말할수록 커져요. 말할수록 짐이 무거워지고 말할수록 사나워지고 말할수록 문제가 막 일파만파로 커지고.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은 말이죠. 은혜가 되는 말은 말할수록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말할수록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예. 사랑만 하고 살아도 세상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살아도 남은 세월이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더러운 말까지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이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이 근심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를 제대로 도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과 계약 맺은 당사자로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